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주변 지역으로 그리고 땅끝을 향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그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예외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그의 목장을 향하여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고함을 치신다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목소리를 내리시고 무섭게 고함치시고 큰 소리를 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작은 지역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지구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죠. 31절 말합니다. 주님께서 만민을 심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심문하고 심판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를 정도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고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2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 이집트나 또 바벨론과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 가운데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지구적인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재앙이 미치는 범위 역시도 전 지구적이죠.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게로, 땅의 사방 끝에서 땅 끝까지 폭풍이 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33절이죠.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마치 무서운 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장면이 현실로 닥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범위와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치시고 죽이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 참으로 무섭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랑과 긍휼을 찾는 것은 헛수고일 것입니다. 심판에 열애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애곡해 줄 사람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그대로 땅 위에 쓰러져 거름덩이가 되고 흙이 되고 재가 될 뿐입니다. 34절에 말씀합니다.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제 위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사륙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이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목자들 또 양떼의 인도자들 다 소용없습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할 것이고 애곡할 일 뿐입니다. 통곡하며 잿더미에서 뒹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도살을 당하든 모두가 도살을 당할 것이고 흩어질 심판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값비싼 그릇 아무 소용없어요. 떨어져서 다 와장창 깨지듯이 박살나는 날이 임박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느낌이 무겁고 무서울 뿐입니다. 처절하죠. 철저합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고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35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망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도망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양떼가 도살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그 인도자들도 도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36절입니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목자들은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탄식하고 통곡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 탄식과 통곡이 그 푸르던 초장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된 그 처절함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37절이죠.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 평화롭던 초장은 어디로 갔는가? 오직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 심판의 뜨거움, 그 열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불타 없어지고 인적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처참한 적막한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38절에 말합니다.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여호와의 진노는 마치 젊은 사자같이 맹렬할 것입니다. 그 진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진노로 온 땅이 폐허가 될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그날, 참으로 무서운 날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전쟁의 참상을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든 위정자든 어떤 지위에 있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전쟁을 경험해 봤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무 힘도 다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그 어떤 전쟁의 참상보다 더 무섭고 철저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날이 임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무서운 일이죠. 심판의 날 자체에 대한 표현과 분위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엄중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더 엄중한 것은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이 더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그 심판은 언약 백성도 예외가 아니고,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듯이 심판도 함께 전파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저주, 구원과 심판의 날은 그저 상상의 언어로 그려낸 허구적 표현이 아닙니다. 문학작품에서,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실제이고 실제 역사선상에 존재할 것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임박한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과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 구원의 사건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고 또 그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경건의 훈련과 실천에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날이 없을 것처럼 또 그 인생의 끝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 하나님,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알게 하셔서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셔도 귀를 막아버리고 흘려버리고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이 허망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유예되고 또 하나님 미루어져서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히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이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그 생명과 또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먼지 속에 함께 뒹굴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핵심들을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경건을 연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와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시기에 하나님 그 소망 붙잡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볼 것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몸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그 결승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선수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싸움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북돋아주고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매 맺고 나누며 이 마을에도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분이시기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